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2년 월드비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을 설문조사했는데요. 구글 검색량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때 1위가 뭐였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늘 암송하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이다.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이다라고 했고, 하용주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만든다면 이 구절이다. 이찬수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해서 맨 마지막에 남는 엑기스가 이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음의 맥기스, 가장 이 복음의 핵심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도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요 어떤가요? 원리가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대부분 나중이죠.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해줘야 내가 사랑을 할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보면요 이 사랑을 가지고 밀당합니다. 너가 나를 먼저 좋아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의 사랑은요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삭에게 찾아갔습니다.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갔습니다. 바울에게도 찾아갔습니다. 항상 먼저 찾아갔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부모나 선생님의 영향 또는 내 자신의 결심 때문이 아니다. 끈질기게 따라오신 천국의 사냥개,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사냥개. 나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께서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여러 번 저도 간증했지만 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이 원래 고모부, 작은아버지, 고모 다 대식구가요 그 북냉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다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굿을 찾아다니고 무당도 막 들어오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외삼촌, 외숙모가 여주에 여주 성결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몸을 예수님 믿으면 몸이 낫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여주교회에서 신방에 와가지고 여주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만 여주로 이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7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친구 만나러 다녔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랑 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사건이 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끝나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1층이었어요. 2층에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밑에 내려와서 늘 화장실에서 담배를 핍니다. 그랬더니 소변을 나오는 저를 보고 야, 저 망 좀 봐. 그래서 망을 보고 있는데 저기 복도에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순진하다 못해 제가 가가지고 형들 지금 선생님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눈치 없고 너무 겁이 나서 그런지 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형들이 우르르 다 도망갔죠. 그 사이에 화장실 안에는 다 연기가 막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막 잡으려고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 범죄형이야. 그 사춘기 때 한참 고민이 많을 때 선생님의 한 말씀이 저의 인생에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저는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친구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갔는데도 늘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이래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야 일어나봐. 왜 고개를 들어. 네가 뭐가 못나서 그래. 사단이여 묶여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나도 취업을 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매어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어머니와 함께 다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성령을 체험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저의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저의 모든 생각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공부해라 책 읽으라고 해도 안 읽습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쁘신 소원을 저에게 주니까 어떻게 됐냐, 열정을 다하더라고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던 청년부도 다니게 됩니다. 청년부 회장이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 제가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요 다 하나님을 다 외면하고 떠나고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바꿔주셨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기남 성도님도 간증하셨잖아요. 저희가 여기 개척하는 가정에서 2년 동안 마장에서 가정에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모랑 한기남 성도님이랑 통화하는데 상인아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돗자리 깔아놓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저기 있을 때 계속 고모 와 했더니 고모가 안 옵니다. 한 번 왔어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고모도 거기가 교회인지 아니면 가정집인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모가 나중에 하는 말은 뭐냐면 간증하는데 여기 오기 전 한 달 정도인가요? 그랬더니 밤에 꿈을 꾸는데 갑자기 교회 가 이 말을 크게 들었답니다. 그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모가 저에게 통화하고 여기에다가 개척하자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외면하고 떠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세상입니다. 세상 월드예요.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심지어는 싫어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원수였고 경건하지 않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에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회 진출했을 때 여러분이 느낀 게 뭔가요? 야, 세상 만만치 않다. 세상에는 은혜도 없네. 부모의 품에 있을 때가 그렇게 좋네. 은혜와 자비가 없네. 사람들이요 요즘 현대인들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픕니다. 대부분 막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센 척을 합니다. 강한 척합니다. 나를 포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대표적인 사랑을 꼽는다면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뭔가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 부모님의 사랑도 완전하진 않아요. 사실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저희도 저희 자녀들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가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 때로는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조건을 붙을 때 있습니다. 조건적이에요. 2024년 6월 27일 날 한국일보에 그 몽골인 부부가 전 재산을 처분해서 원정 출산한 이런 사연을 쭉 읽어봤거든요. 그 몽골인 부부에게 첫째,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장폐색으로 잃었어요. 그래서 셋째는 임신했는데 또 유산을 합니다. 넷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마저도 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몽골에 있는 집, 차량 다 처분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와서 수술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이 부부에게 남은 건요, 빚더미예요. 수억 원의 그 병원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해맑게 울고 웃으면서 내가 이 돈을 다 벌면서라도 갚겠다고 그런 글들을 읽었습니다. 이 부모처럼 전 재산을 다 처분하여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숭고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랑이 그 제한적입니다. 남의 아들, 남의 딸, 그것도 특별히 원수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그 집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오는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인간의 사랑은요, 폭이 좁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다 내 중심에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지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너라는 사실. 내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우리가요, 잘나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그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굳게 맹세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나 주님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끌려가는데 멀찍이 서서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땠을까요? 후회감이 있고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낙심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이 아침밥을 먹어. 구운 생선과 여기에 떡을 준비해 놓고 베드로야 먹으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이렇게 지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에게 너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너가 그에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다시 사용할 거야. 베드로야 다시 회복할 거야. 다시 일어나.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만약에 물려주면요 그 동네에 완전 창피감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가잖아요. 허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그때 흉년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잃고 고난이 있으면 사람들 다 떠나게 됩니다. 그때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남들은 다 안 도와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제자리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갔더니 그 아버지가 그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아들이 투벅투벅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걸어가면서 그 아들을 탁 켜안죠. 그 아들에게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겠어요. 술 냄새, 찐 냄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 찌든 인생입니다.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담배에 쪄들었습니다. 음란에 쪄들었습니다. 성공에 목말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 아들아 옷을 벗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혀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송아지 요리를 잡고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온 우리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그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런 걸 남에게 줄 수 있을까요? 주기 너무나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매주일마다 용돈을 주는데 야 그걸 가지고 아빠 좀 맛있는 거 사줘.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뭐 다 이렇게 먹여라 뭐. 아니야.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간혹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들과 함께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을 아들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희생적이십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모든 걸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기도해. 내가 다 줄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럼 내가 열릴 거야. 너희가 아버지 내게 떡을 주세요.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생선을 주세요.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성령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베스트,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보냐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확증의 표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냐?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 거야.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 이처럼 사랑한다고,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에 실린 피트 해밀의 칼럼 고잉 홈웨이라는 그 실린 실화인데요, 이 빙고라는 한 남자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 가는 그 버스를 탔는데 얼굴이 아주 침울하고 우울하고 근심에 쌓였어요. 이제 막 가는데 친절한 어떤 승객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뉴욕에서 형무소에서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오늘 만기 출소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쭉 얘기하는데, 나는 4년 전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아내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년 전부터 아내로부터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살던 동네는 브로콜리라는 동네인데 거기에는 동네는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큰 나무에다가 내가 이 차를 타고 갈 때 아내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를 받아준다면 이 큰 참나무에다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손수건을 보고 내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당신 날 용서해 준다고 여기겠습니다. 만약에 그 손수건이 없으면 당신이 날 안 받아준 줄 알고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한 줄 알고 나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창밖을 보면서 이래저래 저래나 큰 참나무가 어디 보이나 막 이랬어요. 그때 함성이 터집니다. 와, 저기 큰 참나무다. 봤더니요, 그 참나무에 노란 꽃이 피었어요. 아내가 하나만 다루면 혹여라도 그냥 지나갈까봐 다 노란 꽃으로 손수건을 매다는 거예요. 그 노란 손수건을 보는 순간 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 어떨까요? 아내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구나. 우리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나는 착한 일만 했는데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보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거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건 살인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죄를 보면서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지으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은 뭘까? 우리에게 영적인 단절이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단절이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고 선행을 하고 어떤 종교를 막 믿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잿물로 씻어도 비누칠을 해도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담력을 얻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진리고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봅니다. 아니요, 다 문제 있습니다. 아픔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계속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게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놓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을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부터 복음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으로 무장되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 같은 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입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고 공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간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기쁨 있고 감격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자에게 하나님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측량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못됐는데 하나님 나 형편도 못됐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으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멈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서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질환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인이시고 참 목자이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인테리어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으로 몸된 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오려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낳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여관교회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이 교회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여관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